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기서 4장입니다. 욥기서 4장 11절입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욥기서 4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네, 오늘 4장의 이 내용은요. 욥기 3장에서 욥이 7일간의 침묵을 깨고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철저한 탄식을 쏟아내자 4장에 들어서서 욥의 친구 중 가장 연장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그는 욥의 경건했던 과거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오랜 경험과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인과응보의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죄 졌으니까 고통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엘리바스의 주장은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이러한 일반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욥의 특수한 상황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그는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한 것을 보고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죄도 없는데 이런 고난을 너에게 주겠느냐.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만 욥을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요, 단순한 인과응보의 이런 공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엘리바스의 이 오류를 깨닫고요.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올바로 바라보는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욥기서 4장의 전체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말을 하죠. 욥이 과거에는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했지만 정작 재앙이 자신에게 닥치니 힘들어하고 놀란다고 지적을 합니다. 네가 맨날 그렇게 말만 해주더니 네가 당하니까 좀 다르지? 이렇게 한 거죠. 엘리바스는 욥기 4장 6절에 너의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라면서 반문하면서 욥의 신앙적인 일관성을 문제 삼아요. 근데 넌 지금 왜 그러냐? 그렇게 네가 말한 대로 하지 않고 넌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바스는 경험적인 논증을 통해서 욥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을 하면서 욥의 고난이 죄 때문임을 암시하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며 사자라도 하나님의 기운에 멸망한다는 논리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이죠. 엘리바스가 깊은 밤중에 경험한 영적 환상을 묘사하면서 욥기 4장 17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사라도 미련하게 여기시며 하물며 흙집에 살며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은 지혜 없이 망하는 허무한 존재임을 역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조언은요,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욥에게는 잘못된 조언이었어요. 남의 고난과 나의 고난, 이 부분을 이제 엘리바스가 얘기하거든요. 욥이 과거에 고난당한 이들을 잘 위로하고 훈계했던 지도자였음을 상기시켜주면서
그런데 막상 그 고난이 자신한테 닥치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낙심을 했구나 그러면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이는 남의 말 하기는 쉽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다는 인간의 연약함을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친구에게 위로가 아닌 냉소적인 비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요, 엘리바스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을지 몰라도요, 사랑과 공감, 위로는 결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진정한 위로는 잘못했다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아픔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임을 엘리바스는 간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과응보의 논리를 펴요.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너 망했잖아. 그러니까 넌 죄에 있다. 이거를 필요 충분 조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죄 있는 자는 망한다? 너 망했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엘리바스의 이 신학의 핵심은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거든요. 그는 욥이 겪는 끔찍한 재앙을 볼 때 욥이 숨겨진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없는 자에게 이런 재앙을 줄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욥을 죄인으로 단정합니다. 그는 일반적인 농사의 법칙을 욥에게 적용해요. 그래서 욥이 지금 독을 거두고 있으니 과거에 분명 악을 뿌렸을 것이다. 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욥의 순전함을 인정하신 하나님의 판단과는 정반대되는 인간의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영적 체험을 권위로 삼아요. 엘리바스는 자신이 밤중에 받은 환상과 계시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영적 권위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절대화하여서 욥을 압박의 도구로 삼았어요. 또한 4장 17절에 보니까 욥기서 4장 17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고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고난의 다양한 측면을 보지 못하고 오직 심판으로만 해석하는 오류를 보였습니까? 너 고난당하지? 하나님이 심판한 거다. 왜? 네가 죄 지었으니까. 이게 엘리바스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욥은 그런 게 아니죠. 엘리바스는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처럼 성경은요,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씀을 하기는 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또 나오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악인이 죄를 짓고 회개치 않을 때 그 결과로 고통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탐욕과 불순종이 고난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임하는 고난은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이거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고난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엘리바스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의인을 위한 의인의 고난도 나옵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욥의 경우처럼 죄가 없어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의인의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사탄의 참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는 것이죠. 또한 왜 의인이 고난이 오냐? 연단과 성장을 위해서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함으로 그것을 견디면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왜 훈련을 해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훈련을 하잖아요.
점프력, 뭐 순간 기동력 이런 걸 위해서 근육을 키우잖아요. 열심히 훈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까닭이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세 번째로 뭡니까? 악인은 인과응보고요. 의인의 고난은 방금 말씀드린 이유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예요. 때로는 고난의 이유를 끝까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엘리바스의 오류는요, 하나님의 이 광대한 주권을 자신의 작은 인과응보의 논리 안에 가두려고 한 것이 문제였어요. 토기장이의 권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것이 그의 권한이거든요. 로마서 9장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이유가 죄 졌으니까 고난받는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의인의 고난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나를 말씀 앞에 세우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인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고난인지, 하나님의 주권적 고난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결국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정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만약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겠죠. 또한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 중요한 게 뭐냐? 억울한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만약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죄가 없고 말씀 안에서 떳떳하다면요, 욥처럼 억울한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참소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죄책감을 거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조급한 해석을 하지 마세요. 고난의 이유가 당장 보이지 않았을 때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엘리바스처럼 섣불리 행동하면, 그리고 판단하면 오해를 하게 돼요.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예비된 축복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이해보다 신뢰를 선택하세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요. 여전히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조각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는 아름다운 그림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나의 고통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지만 주권자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엘리바스처럼 남의 고난을 인과응보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비밀한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이유를 묻기보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되 정죄감이 아닌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